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도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지.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24절에 보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멸시한 결과,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그러니까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도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26절에는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래되. 그러니까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중에 이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은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이사야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회복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데 뭐 소유주와 소작인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두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땅도 가꾸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2절 말씀에 들포도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들포도는 악취나는 열매를 얘기하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뜻합니다.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영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정의롭게 살면 되잖아요, 얘기죠. 정의롭게 살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는 삶을 살면 돼요. 사람을 살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포악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살려라 이건데 오히려 포악, 사람을 해치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으면은 이 번영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살리는 삶을 살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면 되는데 반대로 자꾸만 사람을 해치고 사람들이 더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했더니 자기 혼자만 그 탐욕에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탐욕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잘했다고 했죠. 내가 잘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 재산은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건 좋은데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할 일이 없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쾌락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거짓을 끈으로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죄를 막 죄악을 끌어당기고 회개는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냥 죄만 계속 짓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이게 뭡니까? 쓴 거는 쓴 거잖아요, 이게죠. 근데 달대. 단 거는 단 건데 이걸 또 쓰다고 얘기하고 한마디로 가치가 전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뀐 거예요. 막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바른 삶들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가치가 전도되는 거죠. 이유는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은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도 공의를 빼앗는도다. 부패한 겁니다. 부패한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부패했어요. 뇌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을 합니다. 한국의 지금 대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대기업의 문제가 터지면서 뇌물이 나오자는 얘기죠. 뇌물이 나오잖아요. 그 뇌물을 써가면서 계속 발전한 거예요. 뇌물을 써가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치는데 어느 정도로 치느냐.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붓도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장 24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정결입니다.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싹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 벌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약은 역사 이야기이기보다는 구약은 하나님이 그냥 완전 치십니다.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은 싹 쓸어버려요. 그냥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어때요?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있거든요. 이거를 자꾸만 버려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걸 자꾸만 사용을 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사용을 해요. 그럼 교회가 확 일어나면 되는데 근데 이미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유럽 교회,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아시아까지 왔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유럽은 일어날 가망이 전혀 없고요. 지금 미국은 이제 그나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은 있는데 근데 후대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국도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적인 반응이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잘 돼야지 믿음이 있고 성공을 해야지 믿음이 있고 저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이 좋은 복음을 좀 나누고 싶고 이 복음을 같이 펼치고 싶은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됐으니까 제가 말하면 듣지를 않아요. 제가 말하면 그래서 야 희한하다.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다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찬양하고 이 부분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축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종교는 그게 맞아요. 종교는 축복을 받아야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래요. 예배는 정말 잘 드려요.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도 예배는 진짜 잘 드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적인 부분에는 너무 잘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보여주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돈 잘 벌고 성공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갑니다. 완전 타락을 해요. 아닌 것 같죠? 완전 타락합니다. 그게 지금도 표면으로 딱 나타나 있어요. 표면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부정을 하죠. 교회에서.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부정을 합니다. 그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자기 자신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꾸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목사로서 하는 얘기고 근데 자꾸만 이제 평신도들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고 나는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못하냐? 그런 이제 그게 욕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게 맞다면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래 다 안다 이 부분을 계속 무시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계속 무시를 해요. 무시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목사들 중에 이걸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느냐 이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교회가. 그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찾아요. 안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느냐? 진짜 엄청나게 크게 높여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살면 돼요. 근데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식당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막 전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나타내는 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교회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예요. 교회를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중심이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삶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이나 교회를 계속 양보해요. 그리고 또 목사들은 교회를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을 해요.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라고 협박을 해요. 그래도 막 뜯어내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끼리는 괜찮아요. 여러분들끼리는, 중직자들끼리는 야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냐? 야 우리 집 하나 헌금하자. 괜찮아요. 근데 목사가 교회를 가지고,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급박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목사한테 그걸 시켜요. 그래서 목사가 헌금을 많이 걷어내면 능력이 있고, 목사가 성전을 건축하면 능력이 있고, 이걸 못하면 목사가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사회를 보면서 야 이 골 때리는 사회다 이 사회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성전 건축하고 막 전도를 많이 하게 하면 훌륭한 목사? 그거 사기꾼이에요. 이런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성전 건축하고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왜 기업이 됐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기업이라고, 대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가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으면은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런데 자꾸만 이 시대가 그래요. 성도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목사한테 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사업을 해라. 사업을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를 잘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목회를 잘하라고 하는데 그 목회가 뭐냐? 사업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도대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끝까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길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동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확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잘 가르쳐서, 우리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 걸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헌신하느냐? 그 첫 번째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다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사회에서도 갈아 넣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 헌신을 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자꾸만 이걸 갖다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탐욕과 쾌락과 죄와 가치가 저도가 되고 교만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오직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히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